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 중에서 가장 소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쌍박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은 절대적이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아무도 끼어들 수 없는 유일무이한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방 민족들과 접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그렇게 끊임없이 촉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전하게 하시려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야 고멜과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멜과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고멜의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고멜은 첫째 이스라엘을 낳고 가출하여서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사이 고멜은 2명의 자식을 더 낳습니다. 노르하마와 노암이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의 뜻이 참 특이합니다. 노르하마의 뜻은 내가 더 이상 국류를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멜은 이렇게 자식을 낳고 빈곤에 시달리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호세아가 주인에게 찾아가 값을 주고 다시 고멜을 되찾아옵니다. 호세아가 이런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짜 남편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을 쫓아갑니다. 영적 간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애타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이들은 더욱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유혹했던 것이 바로 바알의 종교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막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4월과 11월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바알이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바알 신앙을 만들어서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도 그들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들이 믿는 바알 신이 비를 내려서 농사를 잘 짓게 하고 풍성한 곡식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스라엘은 바알을 따라갑니다. 바알과 하나님을 짬뽕해서 믿는 혼합주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수확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건조한 사방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바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알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 때 쓰는 은과 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요의 신인 바알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풍성한 곡식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곡식이 무르익을 계절에 그것을 다시 도로 되찾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가 맞들 시기에 그것을 다시 도로 되찾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8, 9월에 장마와 태풍이 참 많이 왔습니다.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지었는데 뜻하지 않게 많은 비와 태풍이 불어와서 한 해의 농사를 망친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풍요의 신인 바알을 쫓아가면 바알이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곡식이 무르익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도로 되찾아서 이들의 수고가 헛되게 되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은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깔뱅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우상들을 만들어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 앞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돈의 우상 앞에, 외모의 우상 앞에, 스펙의 우상 앞에, 명예와 권력의 우상 앞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우리 삶 가운데 사라져갈 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돈을 생명처럼 여겼는데 그 소중한 돈이 사라지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이 사라지자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없어도 죽을 만큼 힘이 드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나의 욕망을 충족해주는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 보았으면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돌과 나무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돌과 나무가 진짜 실체라 생각하고 그것이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돌과 나무를 조각해서 그 앞에 복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과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아무리 열심히 절하고 빈다고 할지라도 우상들은 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요함과 풍요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하늘 천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구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구의 무게는 658경 8천조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4천만의 전체 몸무게를 합하면 약 20억 킬로그램인데 지구의 무게는 대한민국의 전체 무게 3천조 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무게라고 합니다. 또한 태양의 크기는 지구의 약 100배에 달하며 무게는 30만 배 더 무겁다라고 합니다. 태양의 둘레는 약 440만 킬로미터로 시속 60km로 달린다면 7만 3천 시간 약 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속한 은하계만 해도 1000억 개의 별들을 풀어 놓으셨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23.5도 기울여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계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구의 자전축과 공전축이 일치되도록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절의 개념이 없어지면서 적도지역은 365일 내내 수직의 각도로 태양광을 받게 되어 엄청나게 더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극지역은 반대로 매우 추운 지역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낮과 밤의 길이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됩니까? 어떻게 수십억, 수천 개의 별들이 제자리를 지키며 정확한 궤도를 돌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지구를 비롯한 그 무거운 별들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별들은 그 만류의 인력의 법칙을 거슬리면서 그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은 모든 만물들을, 피조물들을 붙들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것뿐만 아니라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이 당시에는 사회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시대였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해서 자신의 배를 채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조차도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온갖 죄악들이 창궐한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제가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우상과 죄악으로 창궐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진실도 없고 이웃을 향한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죄악이 창궐한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아도 모든 것이 잘 돌아가니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죄를 저지르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이렇게 사는 것이 이들에게는 축복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촉구하고 기다렸지만 이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시리아 군대를 일으켜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경고에도 그렇게 비웃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 군대가 국경을 넘어와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위기감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호세아서 6장 1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니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좋은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못된 마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온갖 죄를 짓고 와서 주일날 한번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꾸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다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자 진실된 마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자신들을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진실된 마음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호세아서 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PPT 한번 띄워주세요. 6장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들의 속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회개는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 이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잠깐 있다가 빛이 생기면 곧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속에서 온갖 불의를 저지르며 개판으로 살면서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제는 다급해져서 진실된 마음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를 하며 용서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회개가 진실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와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진실된 마음들을 깨뜨려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표가 차게 되어지면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회개도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들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시간이 차면 그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120년 동안 복음을 외쳤지만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120년이라는 시간이 찾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땅의 모든 샘물이 터져버려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영원히 우리를 기다려 주지는 않습니다. 회개할 그때가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심이 없는 회개의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이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우상을 따라가다 결국에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 말이 축복의 말이든 경고의 말이든 심판의 말이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따라가고 삶 속에서 온갖 불의한 삶을 살아간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마음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을 질책하십니다. 그런 제사를 더 이상, 그런 번제들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화려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삶 속에서 이웃에게 인애를 행하는 그 헤세드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보살펴주는 인애의 삶을 더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온갖 불의와 죄를 저지르고 살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올 때에는 온갖 좋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재물들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삶 속에서 헤세드의 삶, 그 인애의 삶을 더 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청년들과 독서 모임을 하면서 바보 청년 이사 안수현 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책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제가 한번 줄거리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9살 은진이는 병을 앓고 있는 아이다.
그 아이를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9살 아이에게 줄 좋은 선물을 물어보고 그 선물과 케이크를 더불어 사서 그 집에까지 찾아가 주고 왔다. 나중에 3년 뒤 그 아이는 죽었지만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안수현 씨의 간신과 사랑으로 이 아이는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병원에서 술이 잔뜩 취해서 맞아서 돌아온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종일 굶었습니다. 착한 의사 선배는 특이한 주문을 하였습니다. 사발면 하나를 구해오라는 그런 심부름이었습니다. 안수현 씨는 사발면과 더불어 김치에 찬밥까지 구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환자는 없어졌지만 그때의 따뜻한 사랑은 가슴에 담고 갔을 것입니다. 한 간호사가 실수로 비싼 약을 깼습니다. 유로키나 제라는 약인데 이 약은 꽤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 사연을 알게 된 안수현 씨는 병원을 다 다니며 그 약을 구해다 주었다고 합니다. 불행히도 그 간호사는 병원을 그만두었지만 그때 그가 애쓰며 만났던 사람들 사이에서 기도 모임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종교적인 행위들을 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안수현 씨처럼 삶 속에서 헤세드의 삶, 인의의 삶을 더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보다 그 몇 차례보다 단기 선교보다 어떤 기도의 모임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헤세드의 삶을 더 귀하게 여기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주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인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역겹다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한 지 이제 내년이면 10년이 되어집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도 더 이상 성경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더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크고 시설이 좋고 모든 편의시설이 구비가 되어져 있고 행사와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올바르게 가르쳐줄 수 있는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들의 생명력이 없어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전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무슨 염려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0분 이상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을 것 같은 삶일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역경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되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풍파많은 이 세상 속에서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그런 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삶 속에서 헤세드의 삶, 인애의 삶을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면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되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인애를 원하는 삶, 헤세드를 원하는 삶, 수많은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 삶을 더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021년 내년에는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큐티를 묵상하면서 함께 독서 나눔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홀로 있어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